오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말씀 대표로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오늘의 제목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에게도요,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라고 하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부 반응을 일으킬 때가 많습니다. 내가 뭐 얼마나 그렇게 잘못했어,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다고 맨날 우리 목사님은 회개하래, 이놈의 교회는 맨날 나한테 회개하래.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구원받고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요, 회개는 무거운 죄책감이 아닌 기쁨입니다. 사실 저에게 이 회개라는 단어는요, 어렸을 때 약간 양치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음식을 먹으면요, 나도 모르게 입속이 많이 끼거든요. 특히 여러분, 갈비탕 같은 거 드시면요, 아주 든든하게 낍니다. 그러면 우리가 꼭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양치하고 싶어요. 사실 이 회개는요, 양치와 같습니다. 나도 모르게 지었던 죄들,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불쑥불쑥 자랐던 교만함을요, 주 앞에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알고 지었던 죄 또는 모르고 지었던 죄 또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음을 기쁨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내 죄를 모르면 하나님도 내 죄를 모를 거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으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자동차 타이어를 교체하러 카센터에 갔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타이어를 교체하러 왔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차들이 많았어요. 벤츠, BMW, 제네시스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카센터 아저씨가 나와서 재밌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다 좋은 차 타시고 얌전하고 다 좋은 회사 다니시죠? 근데 타이어를 바꾸다 보면요, 그 사람 진짜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요, 모두가 가슴이 철컹했을 겁니다. 왜냐면 저도 철컹했거든요. 내가 운전을 어떻게 하는지 이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 타이어에 모든 자국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다들 아마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근데 그 타이어 바꾸는 기사님이 제 타이어를 바꾸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 근래 봤던 타이어 중에 가장 운전을 안전하게 하시는 타이어네요. 제가 생긴 것만 이렇게 사납게 생겼지 운전 굉장히 소녀처럼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두 자녀를 태우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요,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입으로는 죄인이라고 고백해요. 교회에서요, 당신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물어본다면 다들 아마 죄인이라고 고백할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은요,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나는 의인입니다라는 마음으로 저 사람을 죄인처럼 바라보고 남을 정죄하고 내가 남보다 높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깊은 내면을 아신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교만합니까? 제가 얼마나 음란합니까? 제가 얼마나 돈을 좋아하고 사람의 인정을 요구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요, 그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모든 것을 사실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회개가 우리에게 축복입니까? 아니면 짐입니까? 저에게 회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아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왜냐하면 너희의 입술이 주여 주여 하나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일 때가 여러분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차를 타면 진짜 우리 할머니들 때문에 아주 몸소리를 쳤습니다. 왜냐하면 차 출발하기 전에 기도하고 출발해야 된다고 하루 종일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뭔 놈의 염려가 이렇게도 많은지요. 사고 날까봐 뭐 할까봐. 그래서 출발을 못해요. 그리고요, 아이스크림 같은 거 이 교회에서 사가지고 먹으려고 어른들 기도하잖아요. 아이스크림 다 녹아요. 그럼 마음에 어렸을 때요, 제발 그만해 제발 그만해. 그런데요, 돌아보니까요,
그 가난했던 그 어른들이요, 가난하지 않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유케 하셨습니다. 그 당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무지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지혜롭게 하셨더라고요. 그들은 누구보다 힘이 없고 연약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날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거 하면 뭐 생깁니까? 돈 생깁니까? 뭐 높은 자리 줍니까? 제가 사실 날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려고 그래도 열심히 발버둥 치며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거든요. 놀라운 축복을 저에게 주셨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마다 자유합니다. 돈도요, 저를 올가매지 못하고요. 죽음 또한 저를 올가매지 못하고요. 이깟 추위 또한 아무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날마다 나를 자유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돈이 있어도요, 놀거리가 있어도요, 풍요로워도요, 공허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연약하고 나는 죄인이지만 오늘도 자유함은 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고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무식한 놈은 그거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십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